소망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미국 땅에서 아즈베리 대학과 이제 다른 또 두 개의 대학 안에서 구체적인 부흥의 징조들과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참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꽃들을 시작하실 것이고 퍼뜨려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저렇게 미국 땅에서 한 시대를 바꾸는 전화를 시작으로 하여서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얼굴들도 알 수 있고 이름들도 알 수 있는 수많은 분들이 저 시대에는 정말 그냥 노바디였어요. 노바디. 예를 들어서 앞에 처음 장면에서 막 레볼루션 막 했던 그 청년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이제 막 저스틴 비버도 목회를 하고 정말 막 미국의 대형 교회를 이끄시는 주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분이 저 때는 그냥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 이름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청년부 목사였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제이슨 업튼 이러한 예배자들, 이때 또 누가 일어났느냐? 바로 더콜 스쿨을 통해 성장했었던 분이 바로 지저스 컬처를 이끌고 있는 베닝 목사님. 그러니까 정말 한 시대를 바꿔놓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대법원 안에서 로비 웨이드라고 하는 낙태법을 낙태를 이제 풀어놓는 그 법을 다시 바꾸기 위하여 2000년부터 23년간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다음 세대들,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대법원에 가서 이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예언적인 행동으로 입에다가 이제 빨간 테이프를 붙이고 거기다 life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붙이고 수명의 다음 세대들이 대법원에 앞에 가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 로비 웨이드 법이 바뀌고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더콜 기도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스테디움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유명한 집회를 하고 거기서 누군가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이 모았다, 우리 집회 뭐 몇만 명 왔다, 와,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누구도 모르는 자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불을 받고 열정을 받아 각 도시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학교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로 그 학교를 바꿔버리고 정말 대학 캠퍼스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도 저때 더콜 스쿨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백 개, 200개가 넘는 대학 캠퍼스 안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백인, 흑인, 미국 청년들이 40일씩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한 학기 휴학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만에 넘어가고 아시아에 넘어가서 20하루씩 금식하고 열흘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미국 청년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운동을 이끄는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도 바로 이런 더콜 운동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더콜이 꿈꾸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지고 높여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그러한 부흥이 없으면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단 70%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아예 주일학교가 존재하질 않아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없다면요,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주일학교 세대의 부흥이 없다면요,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 유럽 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강화도나 이런 곳에서는요 교회가 카페로 바뀌고 있는 일들이 벌써 일어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카페 중에 하나, 강화도에 있는 카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건물을 카페로 바꾼 거예요. 술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던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클럽으로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고 이러한 일들이 한국도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잊혀지지 않는 땅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린 모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목요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3월 25일 대전에 모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름에 우리가 또 더콜로 모여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아까 그 영상에 우리 루앵글 목사님 아들이 12살 때 막 뜨거운 기도를 했어요. 뭐랍니까? 21살이 아닌 12살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시린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더 콜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일으키기 원하는 다음 세대는 뭐냐? 준비하기 원하는 다음 세대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더 콜 운동에서는 나시린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나시린 세대를 일으키기 원한다. 더 콜의 부르심 중 가장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가 나시린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시린 세대가 뭡니까? 나시린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시린, 그 단어의 어근은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헌신,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실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자들이에요. 헌신한 자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봉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나실인 서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을 보면 가장 짧게는 30일입니다. 한 달 동안 나를 나실인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길게는 인생 평생을 종신토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 서약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의 장례식조차도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그만큼 자신을 극단적으로 레디컬하게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바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 서약은요, 많은 부분 굉장히 개인적인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봉헌, 주님을 향한 서약인 것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30일이 됐든 6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내가 당신 나라 일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나를 바칩니다. 우리 한국에서 더 콜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신을 따로 구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나실인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 더 덧붙여서 이 시대의 더 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는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세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이 개인적인 삶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약하는, 헌신하는 세대였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비느하스의 세대를 저는 일으킬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더 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을 한번 피우시고 함께 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바알보올의 가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6절부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대의 더 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비느하스들을 일으킬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바알볼에 가담했던 이 음란과 타락과 타협에 가담했던 자들을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뒷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4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죄에 가담했던 자들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리더가 이 일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누구였냐? 미디안의 수령, 그러니까 미디안의 두목, 미디안 지파의 리더의 딸이었어요. 결국 뭐예요? 리더십 차원 안에서 이미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에 타협하고 거짓 유혹에 넘어가고 속임에 넘어가고 섞여고 혼합되고 음란 가운데 타락함 가운데 걸어가는 운동이, 일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문을, 리더십에서부터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때 바로 비느하스의 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창이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의 배를 꿰뚫고 창을 찔렀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보존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 나라가 내가 심판으로 멸하지 아니하고 내 부르심 안에, 언약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나의 부르심대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도시, 우리의 국가 가운데에 비느하스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느하스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스 청년부들이 그 교회의 비느하스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를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뭐예요? 이 창을 쥐어지는 건 누구냐?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사랑의 창을 자녀들에게 손으로 쥐어줘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돈 잘 벌고, 그러면서 우리 가문은 정말 하나님께 복 받았어, 이 정도 수준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문은 무엇이냐? 한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창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교회를 보존할 수 있는 자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자녀들을 일으키는 영적인 가문,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22절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타나죠. 우리를 이끌어준 왕이 이러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시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나와라. 나와 함께 저 금송아지 타협하고 속임받고 미혹당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을 버려버리는 저들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 나와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가문이 어딜까요?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 그때 레위 가문이 일어납니다. 레위 가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형제를 칩니다. 그때도 그들의 칼날이 일어나요. 레위 가문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의 칼날이 벌써 선조 시대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비느하스는 그걸 본 거죠. 비느하스는 보고 자랐어요.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헌신을 회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형제들을 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둔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린 나라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는 일을 비느하스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품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노하심과 질투하심을 멈추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세와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힘, 비느하스의 힘은 뭐였어요? 공동체의 잃어버린 헌신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공동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회복시켜주고 그 부르심과 목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창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이 시대의 캠퍼스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대학 캠퍼스 가운데에 창을 들고 있는 비느하스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목적과 부르심을 잃어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 정치계에, 교육계에, 비즈니스계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의 창을 가지고 있는 비느하스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덕호를 하는 거예요. 나실인들과 비느하스 세대가 일어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3세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방 안에는 지금 더 많은 부모 세대가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한 질투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비느하스의 선조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도시에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잃어버린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에게 헌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돼요. 칼을 드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공동체를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찌르셔야 합니다. 그러한 부모 세대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스테디움 안에서, 도시 안에서, 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의 창을 들고 있는 비느하스 세대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에 헌신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도시의 캠퍼스에 있는 자들이 창을 가진, 여호와의 질투의 창을 가진 청년들로, 다음 세대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